안녕하세요. 마음품질연구소 원조입니다. 윤회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지 않죠. 심지어 스님들조차 윤회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윤회 사상은 인도의 토속신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스님은 불교 경전에 윤회경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기도 하죠. 하지만 윤회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작동되고 있고 그 법칙에 강제적으로 적용받고 있죠. 나는 전생도 모르고 윤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수 있지만 강제적입니다. 이번 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 무한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회를 단순히 없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돌고 반복됩니다. 우주가 돌면 그 안에 있는 은하계가 돌고 은하계 안에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지구에서는 계절이 돌고 낮과 밤이 돌고 세면대의 물조차 돌면서 빠져나갑니다. 큰 것이 돌면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은 따라서 돌아갑니다. 이것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이 반복을 나한테 국한시키면 일상이 반복되고 회사 일이 반복되고 생각과 감정이 반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 반복되지 않는 것은 없죠. 반복되는 그 자체가 윤회입니다. 우리는 윤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가장 큰 존재인 우주 자체가 윤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나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윤회는 전체 우주의 흐름과 연결된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생각도 윤회하고 마음도 윤회합니다. 슬펐다가 기뻤다가 분노했다가 평온했다가 다시 흔들립니다. 대부분 윤회를 여러 생을 거듭한다는 거창한 얘기로만 떠올리지만 윤회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윤회하고 어제가 오늘의 전생이고 내일은 오늘의 미래생입니다. 윤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흐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윤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강제적입니다. 각자의 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 세계에도 태어나고 저 세계에도 태어납니다. 이 강제성 때문에 구속이 따르고 자유롭지 못해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번 생만 돌아봐도 인생은 고통투성이죠.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져도 괴롭고 한 번만 아파도 서럽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고통스럽죠.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단 한 번만 겪어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윤회는 그 자체로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경험할 수 없어서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법칙에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하고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합니다. 윤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불교 경전에도 윤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다룬 본생경이 있는데 이 경전에는 부처님이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도둑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수행자, 상인, 코끼리, 원숭이, 제석천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도 많은 전생을 반복했다는 것이고 윤회가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불교 경전에는 각기 다른 표현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윤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작곡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죠. 이런 능력은 단순히 유전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전생에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태어나는 조건이 다르고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죠. 만약 윤회가 없다면 우리는 같은 조건, 같은 기질과 같은 품성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각자에게 쌓인 업이 다르고 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쌓여있던 것입니다. 전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강제적으로 윤회합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 강제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속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죠. 윤회를 강제로 하면 괴롭다는 말입니다. 윤회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불교 경전에서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돌이를 깨달아서 과거, 현재, 미래에 갚아야 할 업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렵게만 들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은 평등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먼저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하라는 말 수없이 들었지만 잘 실천하지 않았던 일이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등 작은 선행을 먼저 실천하고 곁에 있는 인연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곁에 있는 인연이 미운 사람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라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잘해주는 겁니다. 싫은데 어떻게 내색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잘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죠. 그러니 선행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업 때문에 윤회하기 때문에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쉬운 실천이 착한 일을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또는 봉산을 하는 일입니다. 업이 소멸되면 윤회의 힘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죠. 이 작은 선행의 실천 하나가 다음 생을 바꿉니다. 우선은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고 인연 지어진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윤회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윤회를 믿든 안 믿든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안에서 작동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윤회를 부정하며 살아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회를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라도 하자는 것이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사소한 선행을 실천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 작고 사소한 선행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